이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안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주제였어요. 이 톨스토이는 작품을 쓸 때 인간이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고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만큼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하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농부가 어느 날 광활한 땅을 가진 주인이 땅을 싸게 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밟고 오는 거리만큼 내가 그 땅을 싸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에 잘 됐다. 이 땅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을 타고 막 달렸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 사람의 관념 속에는 땅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돌아올 거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돌아올 거리만 생각 못하고. 그러다가 아차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가 턴을 해갖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땅이 마감이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땅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앞만 보고 우리 죽어라고 달려가 봐야 여러분 얻는 게 없어요. 분명히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 속에 누려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이런 걸 우리는 거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만 벌기 위해서 쫓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막 돈만 벌어요. 근데 누릴지 몰라요. 저희 형님이 그래요. 형님이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릴 때부터 하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돈 벌어야지. 이런 거 하니까 뭐 학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인도해 주셔서 운전부터 시작해갖고 운전부터 1톤차 사갖고 운전 CJ에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뽑아주셔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해피랜드하고 앞서가에서 옷을 많이 주셔서 갖다 줘갖고 어렸을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또 물류로 가고 그렇게 계속 앞만 보고 갔습니다. 지금은 앞만 보고 가면서 지금은 연봉 뭐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천, 2천 받다가 그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않아요. 좀 그만큼 벌었으면 조금 좀 나은 삶을 살고 누려야 될 텐데 누리지를 못해요. 오직 돈만 벌어요.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낙이 뭐냐? 술이에요. 힘들다는 거 일하고 나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일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고 남성들이나 절대로 술 드시지 마세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돼버렸어요.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앞만 보고 달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삶의 쉼이 필요합니다. 아멘.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를 좀 찾아보세요. 왜 나는 안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는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갖고 싶은 욕구는 끊임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저도 이 톨스토이 이 책의 지론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관념이 뭐냐면 생각 가운데 저는 이거였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남하고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얼마큼 만족하고 행복하고 삶을 사는가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항상 목사님이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 타고난 성격과 성품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사모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일반 사람이 됐으면 저하고 안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왜냐면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나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산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요 삶에서 제가 주어진 삶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둥거리고 바둥거려서 내 삶이 얼만큼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과연 행복할까? 안 행복하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집 가지면 1년밖에 안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새 차 사면은요 몇 달 안 가요. 새 차 사면 행복한 게. 저도 새 차 사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 차 샀는데 한 3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차 다 긁히고 키스나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사람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결혼하면 늘 또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면 불행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만족감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은혜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늘 우리는 뭐하냐? 불평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불평해요. 아내를 불평하고 남편을 불평하고 삶을 불평하고 물질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늘 입술에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내 입술에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껍데기만 되지 말고 진짜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짝퉁은요 사람들 손에 짝퉁 명품 가방 짝퉁들은 사람의 손에 들려다니긴 하지만 나중에 이 짝퉁은요 나중에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진짜는 겉에 기스가 나고 그 진품이 노후가 됐다 하더라도 진품은 진가가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겉으로는 힘든 삶을 살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나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줄 모르지만 내 신앙 안이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라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신앙이에요. 그 가치 있는 신앙을 살려면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열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될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뭘 보면 안다고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끝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은 출발이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한자 의미로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이 시작이었으면 끝이 완성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끝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품 가운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였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축복과 뭐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내 삶에 복이 오는 거지, 이거는 전혀 없고 그냥 달라, 그냥 해결해달라, 자녀를 복을 주고 환경을 복을 주고 물질을 복을 주고 내 기도의 소원을 빈다? 그러면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제 지론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완전히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술에 새 것은 새 것에 담으라는 거예요. 옛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저보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여러분의 주옥 같은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을 과연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나는 얼마나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연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교만함이 있고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체 속에 악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육의 사람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 악한 성품을
영적으로 눌러서 악한 성품이 다시는 싹이 나고 자라지 아니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은 바로 인간의 욕구였습니다. 이것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인간의 욕구에 치우치면 성령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작용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신앙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이건 다 그래.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의 욕구를 누르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세 개로 나누어져요. 9개를 세 개 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의 열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삶을 살 건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이 땅의 삶에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만 하는가. 이게 대인관계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내 자아는, 내 속은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세 부분에 나눈 거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래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낱말 중에 최고의 덕목이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예요. 남편도 안 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우리의 뭐예요? 과제예요. 과제.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아멘.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으면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리가 뭐 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삶에 앞장서야 돼요. 저도 밑에 이제 주인집 어르신을 계속 전도하거든요. 그분 계속 말씀 나눌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열렸어요.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교회는 안 가도 되는데 이제는 선하게 살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교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됩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자꾸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오세요. 근데 그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딘데 한번 가보자고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뭐 할머니든 이웃이든 누군가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열매 사랑의 모습을 만든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오늘 희락이래요. 성령은 기쁨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외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희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환경이 가난해도, 저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도, 저 사람이 인생이 힘들어도 정말 그 고난과 역경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이 다가올 때, 그리고 내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나 처절하게 가슴을 찢고 통회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고 기쁨의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해결됨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대요. 인생에 먹을 것도 없고 떼거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 삶이 철저히 고립되고 외롭고 지쳐도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나는 그래도 즐겁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어요. 내가 이 환경이라면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환경이라면,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만 내가 이 하박국의 환경이라면 나는 정말 야훼를 위하여 내가 즐겁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내 스스로 오늘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하박국 선지자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희락이 있으면 화평하대요. 화평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덕목이에요. 이거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겁니다.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이 화평한 겁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의식할 때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데 이웃들과 화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웃들과 화평한데 하나님과 화평이 없어요. 우리 이런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양쪽 다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겠죠. 어떤 분이들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남편에 대해서 되게 미워했습니다. 옛날에 강릉에 있을 때 한 분이 남편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초신자였습니다. 전도했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근데 그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풀어지자 남편이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마음을 풀지 않고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남편 구원받겠냐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풀 걸 풀라고 얘기하잖아요. 화평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화평은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져요. 사과.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화평은 서로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했으면 용서해줘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요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지고 화평은 서로 용서함으로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고백을 들어준 것처럼 나도 이웃들에게, 이웃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다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기쁘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습니까?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5계명부터 6계명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덕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들에 대한 향한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대인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차를 안 빼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전화번호를 꺼놨어요. 전화번호를.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저녁 수요 예배 때 전화번호를 꺼놨어. 이쪽 차는 안 받아. 두 개를 다 막아놨어요. 나가지도 못해요. 전화는 꺼놨어. 근데 차량 번호를 갖고 제가 올라갔어요. 전화를 꺼놔갖고. 근데 예배를 방해할 수 없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머뭇먹거리다가 한 2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차량 번호를. 누구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죄송하다고 해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이냐고.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예배 그 왜 전화를 꺼놓으시면 어떡하냐. 차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갈 줄 알았대. 그래서 제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나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꼬리 내리더라고요. 목사랑 싸울 수 없잖아요. 내가 2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장로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하는 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차 타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지수가 서울에 살 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대문이 있어서 나가고 들어가는데 불편해서 있는데 차를 이제 토요일날 놀고 잤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차를 못 나가놓은 거예요. 문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간신히 빠져나가갖고 차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빼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나 지금 예배 중이라 차 못 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수도 그랬어요. 예배가 중요하냐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 불편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더라도 차 빼야 되면 바로 빼줘야 돼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뛰쳐나가서 빼줘야지. 나 예배 중이라도 안 빼주면 이게 과연 맞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은 절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던 여러분 어디를 가서 차를 세우던 믿는 자는 좀 조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데나 막 세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예전에 저는 그랬는데 요즘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차가 있는데 왜 안 세우냐고. 남의 집이다 하니까 너무 따지지 않냐. 그래서 그러다가 모르지 않겠냐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신방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남의 집 대문 앞에 차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골목길에. 그러니까 내 차를 빼야 그 차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큰 차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고 그 골목은 다니는 골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수한 게 있긴 했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인관계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냐면
분을 내지 않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고 인내한다는 거. 저도 사실 분이 많고 욱하는 성격에다가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바르게 생활한 것도 아니고 저도 말하면 세상에서 아웃사이드를 했기 때문에 저 성격이 좀 욱해요. 거칠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참아지고 많이 인내하고 가는 거지 제 본성격이 나오면 막 좀 거칠어요. 근데 그거를 안 나타내고 안 하려고 자꾸 누르는 거죠. 왜냐? 그것이 내가 이제 얼굴이잖아요. 우리 교회 얼굴이고 저기 하니까. 몇 달 전에도 여기 정철 거기 앞에서 배달하는 업체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시비가 붙어갖고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때도 제가 한번 참을 걸. 제가 참지 못한 거여서 끝까지 참았으면 되는데 제가 참다 못하고 한마디 던져갖고 싸움이 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도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며 마음의 자세를 오래 참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누구든지 간에 한 번 좀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세상을 멸하려고 한다 노아야. 그 대신에 내가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세상에 가축들을 실어야 되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고 하고 그 방주를 지은 세월이 무려 12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12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을 품으면 한 번 참게 돼요. 저도 항상 잊어버렸다가 요즘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 조금 달라져요. 그 같은 성품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림을 알기에 우리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여러분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큰 무리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야훼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기 위하여 난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념적인 선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적인 선을 행해야 돼요. 자비는요. 자비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불쌍히 여기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에게는 당장 쌀 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였어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자비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몸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자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 나이 저보다 어려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 10정도 배웠고 목사님 따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보면 저도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는 그 불쌍한 자들을 자신의 자비와 모든 걸 토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막 아이들을 사주고 먹이고 그 다음에 신방 가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집안에 전도대상자 우울증에 앉아있는 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남자가 하지 못하는 거 하고 남자가 생리대도 사다 주고 목사가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보면서 너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너 대단하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 또 한 목사는 밤이고 낮이고 전화 받으면 가요. 학생들 전화 받으면 나가. 사모님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모가 잘 견뎌내고 있더라고요. 12시간 쉬고 애들이 부르면 가요. 그 아이가 교도소에 있거나 뭐 출장소에 있거나 그런 데 가요. 근데 내가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아이가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그 사고가 나서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 애를 사인을 해줘. 그래서 돈 있냐고 그래요. 돈 있냐? 그랬더니 돈은 없대요. 근데 걔를 이걸 안 해주 보증을 안 해주면 걔가 수술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낫다. 정말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예전에 뭐 여러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좀 기억은 하지만 근데 요즘 주의종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비가 우리 안에 있나? 나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도와주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선은 뭐냐면 양선이 저기 뭘까 봐서 양선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양선이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선이래요. 자비보다 더 친절하고 더 덕행을 많이 하는 게 양선이래요. 그리고 양선이 열매까지 가려니까 와 힘들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기회가 왔을 때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기회가 왔을 때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피해가야죠. 솔직히 피해가잖아요. 저도 좀 찔려요. 여기 맨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도 홍이상인가. 제가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매일 와요. 그런데 처음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무슨 뭐 수고하듯이 와요. 수고하듯이. 제가 바빠서 못 만났으면 다음에 오면 되는데 문 앞에 와갖고 다음에 왔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또 올게요. 저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쪽지 써놓고 가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올 테니까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있으면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양선과 자비도 아니고 이건 내가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 안 와요. 근데 양심이 뭐냐?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열어놓으면 또 아무나 올라올까봐 제가 열어놓지 않고 사실 잠궈놓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걸리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삶의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양선적인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대인관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변에 도울 자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였어요. 이건 뭐냐면 내적 자아예요. 내적 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변함없고 정의로우며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절개, 성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변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 믿었으면 한결같으세요. 아멘. 언제는 불같았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삶이 한결같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능히 그것을 내가 뛰어넘으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의 삶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나아요. 아멘. 저를 만났을 때 5년 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 훨씬 더 좋아진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불평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은혜 아래 감사 아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의 만남의 삶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분명히 지금 예수 믿었던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또한
충성되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여러분 열심히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쓸까요? 호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인간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병들은 육체를 쓰시고 없는 환경에 물질로 쓰시고 지식이 없는데도 지식으로 사용하시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충성이죠.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따라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아멘.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님 앞에 진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한대요. 중심이 진실한 자. 여러분의 중심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 마음의 중심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이 늘 진실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는요, 주님을 위해 의로운 생활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의로운 주님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의롭고 가정에서는 안 그렇고 직장에서는 안 그렇다면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충성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내가 이제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가 우리 혹은 명예 때문에, 혹은 물질의 탐심 때문에, 혹은 이기심 때문에, 혹은 정력, 혹은 열기 등으로 잘못되어 타락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요, 길들여지는 것도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온유란 말은 특히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을 가지는 덕이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앞에 복수하고 싶잖아요. 요즘 영화나 이런데 더글로리 복수하는 것도 많고 영화들이 많고 드라마들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본다 해서 하나님이 그 손해를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그리고 악의 결말은요, 지금 내 눈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돈 띄워먹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 줬던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런 심판대 앞에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악하게 산 사람 종말은요, 후대가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자식대가 다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우리 주인 어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그 당시 60년대 1억을 떼어먹었잖아요. 1억 떼인 그 장로님의 가정이 다 끊어지고 다 죽고 패가 망신하고 지금 저기 됐대요. 그게 벌써 몇 년의 세월이야, 4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것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걸 안다라고 저한테 며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평안을 얻길 원하십니까? 기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온유함을 얻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제는 뭘까요? 절제는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쓰였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21절이었어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절제가 바로 이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대조된 거예요. 여러분, 투기 뭔가를 투기해갖고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 못하면 망하는 거겠죠. 여러분, 술 취함, 술을 끊거나 안 먹어야 되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되고 이럴 때 보면 내가 더 힘들어지겠죠. 절제 못하는 거죠. 방탕함,
다시는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않고 뭐 노름하거나 뭐 향락을 즐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자꾸 내 의지가 아니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끊는 결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절제한다는 것,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 주님 나에게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바로 통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면 나는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통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꼭 인생 가운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잖아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떠한 것이 나에게 없는지, 아니면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태도에 하나님이 이 열매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자아가, 내 내적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의 삶을 갖고 성령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는 자연히 부흥시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